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부터는 여기 위에 현수막이 있는 대로 우리 10월 둘째 주에 있을 전도회를 대비한 이 다락방 소그룹 세미나가 있습니다. 서중환 앞에 태능교회에서 지금 심우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내일부터 안식일까지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법, 되는 길. 산상보훈이라고 한 책자 집에 다 있으신가요? 그 책을 들고 다니시고 오늘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론 부분이라도 좀 읽고 오시면 내일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소그룹 세미나가 우리 소그룹의 좀 활동에 있어서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길 원하고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각 반의 리더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에서 리더가 아니더라도 꼭 이제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각자의 듣는 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련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만 시간이 있어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이 좀 아깝더라고요. 이 말씀이 좀 아까워서 두 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1강을 하고 2강은 금요일 날쯤 인터넷으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원하시면 이따 나가실 때 미리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 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오늘 거하고 금요일 거를 이렇게 같이 보셔서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교과의 교훈을 좀 마음에 깊이 깨닫고 느끼시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3과 마지막 과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십자가와 약간 다른 견지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신선하게 이 교과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주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버렸다는 얘기일까요? 벌써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은 가짜로 버리신 거예요? 네? 가짜로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음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교과를 다 듣고 나시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오늘 숙제로 내드릴게요. 네. 이게 진짜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송명숙 집사님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나 집사님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죄가 생길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겠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진흙탕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아스팔트 길이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아스팔트 길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진흙길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로 얼룩져서 타락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그 모진 삶을 다 고초를 겪고 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이 일이 끝난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죄와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생겼을까요? 네. 죄와 고통은 왜 생기게 됐을까요? 네.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결국에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별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구만큼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구만큼은 자유의지를 좀 없애고 창조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아이가 둘 있습니다. 하나 더 낳는 게 좋을까요? 그냥 둘만 키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이. 하나 더 낳으면 좋겠습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까? 네. 근데 20년 후에 제가 그 셋째 아이의 칼에 찔려서 죽는다는 것을 지금 안다면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칼에 찔려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고 이 동네가 다 고통을 받고 그 아이가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안 낳아야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이미 태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질게 죽이고 하는 거 다 아셨단 말이에요. 6.25 사건도 다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핵전쟁이 혹시 있다면 그것까지 다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를 박탈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할까? 그래도 따먹게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갖고 싶은데 그 아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걸 알아요, 제가. 그러면 그래도 아이가 낳고 싶다면 어떤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팔 없는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미연에.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작정하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인큐베이터가 아니죠.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장애가 100% 너무 분명한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제 이 아이를 낳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집사님이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김복순 집사님이 시어머니라면 뭐라고 조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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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너무 이렇게 말씀에 심취를 했었다고 그래.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안 났으면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떨 때 보면 피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대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라 나라 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 왜 나라 나라 했냐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면 이 아이를 하늘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해서 선택해서 당하신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왜 지구상에 세워졌을까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생명을 이 지구에 와서 주셨을까요? 그냥 우주에서 하나님 거기서 하늘에서 다 끝장 내놓고 지구에다가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구에다 세우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왜 십자가를 지구에다 세우셨어요? 달에다가 세워가지고 거기다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시게 해도 되잖아요. 명왕성에다 해도 되고 해왕성에다 해도 되고 태양에다가 해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굳이 생명값만 지불하면 되는 이 구속을 왜 지구에서 이루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어요. 우주에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사단이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핑계를 다 해소시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디에 와서 해야 되냐면 이 죄 한가운데 와서 모든 핑계를 없이 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서는 모습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핑계댈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핑계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나중에 하늘에 못 가서 발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으며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으며 구제하지 않았으며 입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이 죽음의 선고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고, 형벌에 의한 죽음인지
아니면 죄라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죄의 싹시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러한가?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제가 의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죄 없는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온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겪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형벌에 의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신 거예요. 이 형벌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시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내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죠. 그 죄의 결과로 혹독한 취급을 당하면서 그 죄인들이 심지어 자기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찌르면서 죽이는 장면을 온 우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죄가 이런 거야. 죄가 이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선택해서 오셨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처하셨던 어린 시절의 환경은 어떠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산모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이제 가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낳고서 제사 드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걸 알 수 있어요. 비둘기 2마리.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의 임금이 군사를 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던 그 땅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슬럼가입니다. 미국의 할렘과 같이 슬럼가가 있어요. 그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구유에서 탄생한 나의 탄생 이야기가 있다면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가난하다는 얘기죠. 엄청. 가난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핑곗거리가 분명히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난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넉넉하지 않음을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 더 있으면 좋겠네, 더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엄청난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는 진짜 더럽고 사악한 무리들이 가득 차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게 들렸어요.
이게 좀 멋있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나사렛 혹은 나자렛 하면 동네가 참 이뻐 보이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 데가 못해. 예. 여러분 우리 제주에서는 어디서 태어나면 멸시를 받습니까? 제주에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면 예? 효돈 정도에서 태어나면 무시당합니까?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면 무시당합니까? 제주에는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 하면 너무너무 타락한 동네라고 하는데 이 동네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 사악한 자들 사이에서 30년을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목수 생활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천대받는 직종이라는 거죠. 무식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도리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너 목수 요셉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받는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30년이 지날 때까지 죄가 있으셨다고요, 없으셨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약간 다른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의 생애였다고 교과에는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애 전반에 걸친 가난함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이 죄악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본성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부여받은 무죄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로 기울지 않는 아주 하얀 백지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도 보면 죄, 저기도 보면 죄, 여기도 보면 죄. 그 죄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옷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저는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성 있는, 열심 있는 초신자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여기 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나약하고 열심 없고 이런 성도들 사이에 또 품성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분들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버틸까요? 제가 가끔 간증을 들어봅니다. 장로교회나 이제 개신교회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 1, 2년 활동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처럼 됩니다. 열심도 다 사라지고 아멘도 작아지고 할렐루야도 없어지고.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오신 우리 교회에 봉사대로도 오셨었어요. 그분이 개종하신 분인데 처음에는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찬미도 박수치면서 얼마나 신나게 이렇게 부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한참 있다 만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왜 옛날처럼 이렇게 뒤에서 보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나의 갈 길 다가도 이렇게 하면서 막 불러요. 근데 저는 뒤에서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 집사님 왜 찬미를 예전처럼 안 하세요? 했더니 옆에서 뭐라고 하도 해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할렐루야는 안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멘만 한다면서요? 또 이래요. 예수님도 하얀 백색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동네에 가서 지금 사시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묻어요, 안 묻어요?
묻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죄한 분이 이것이 묻고 이것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총이 핑 날라와서 여기 사람 두뇌를 탁 뚫고 지나면 사람이 피를 쫙 흘리면서 으악 하고 쓰러지고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울고 저쪽에서는 여보 여보 하면서 울고 나중에는 쏴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하면은 이번에 그 신문 보니까요.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서 매장하기 전에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총을 다시 쐈다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총 맞으면 어떻게 터지나 보려고 다다다다닥 쏘면서 머리는 이렇게 터지네, 가슴은 이렇게 터지네, 종아리는 이렇게 터지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명이 보장된다는 하에서 거기서 만약에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문제 아닌데? 내 문제 아닌가요? 다르죠?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이 나는 안전한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다 똑같이 고통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누가 옆에서 죽어도 그런가 보다. 예? 누가 옆에서 사기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해도 아유 나는 안 당해서 다행이네. 예? 누가 옆에서 막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서 막 상처받고 울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되지.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환경적인 가난함의 고통이 컸을까요? 아니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구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더 아팠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세 번째 고통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스파이들이 이제 잡혀가지고요,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잡히잖아요. 잡히면 고문을 하는데 그 사람의 손톱을 뽑고 눈을 뽑아도 절대 발설을 안 한답니다. 근데 가족을 데려다 잡아다 놓고 막 고문을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한 고통으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걸 봤고 또 거절한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봤습니다. 그 고통이 예수님께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지금도 얼마나 하늘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형제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지척에 달렸는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 없이 오늘 예배 날이구나, 교회 가면 되겠지. 나만 교회 오면 아무 부담이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이거는 참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소그룹의 정체가 뭐예요? 적어도 우리 소그룹에 있는 반원들은 내가 영원토록 한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번 책임져 보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분들과 함께 하늘에 갈 마음으로 마음이 늘 이렇게 분주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빈자리들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이번에 소그룹 세미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을 먼저 좀 만들게 하시고 그들과 사랑 나누는 삶을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옆에 교회에 김기대 목사님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좀 축복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떨 때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 부럽냐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2명이 쓰고 우리는 4명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먹인다는 것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둘이 살 때보다 넷이 살 때 보면 똑같은 월급 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지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이려고 하면 내가 먹을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지 남는 거 가지고 절대 못 나눠줍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네? 내 먹을 것도 없다고 해서 계속 챙기지만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영혼만큼은 제가 하늘까지 5명은 못해도 1명, 2명은 꼭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김기대 목사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기도해 주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저 집도 월급 가지고 넷이서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넷이서 쓰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이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나만 살지 말고 같이 살자 이겁니다. 같이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내 재능도 나눠주고 내 재물도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요. 그분은 십자가를 감내하며 창조하셨고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기꺼이 그 짐을 대신 지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핑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기보다는 죄의 흉악한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물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보다는 무죄한 분으로서 사랑하는 이들이 죄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가슴은 더욱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분이 겪은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었어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밀어진 하늘의 유일한 손을 붙잡지 않고 거절할 때 그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분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시간에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까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죄의 형극을 목격하면서 고통당할 수 있는 심령을 성령께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가 인류에게 끼치는 고통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공유하는 삶으로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다 도와주시고 서귀포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